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다, 힘든 책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우리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저희들에게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첫 장을 엽니다만은 요한계시록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도 이 책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평양에서 목회하시고 한국 목사로서는 일대 목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길선주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 평생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은 1000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신약은 더 많이 읽으셨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10,000번 읽으셨다. 10,000번 읽으셨다. 참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교의 자리입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 첫 예배부터 순교 얘기를 말씀드려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그 길을 쫓아가다가 이 땅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은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열 때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은혜가 있는 것이 2부 예배는 야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이세들과 함께 예배 드려서, 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메시지가 짤막하지만 다른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옮기셔서 야외 예배를 참석하셔서 오늘은 그냥 식사를 2번 하시는, 말씀의 식사도 2번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책을 사서 들고 읽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그 책을 썼느냐, 작가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가 이 책을 썼느냐. 두 번째, 그 책을 들으면 또 이걸 읽어야 될 것이냐 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그 책을 펴자마자 궁금할 것 없이 탁 나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양육하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역사 속에서도 가장 오래 살은 제자다. 그래서 흔히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100세를 살았다. 요즘 100세 시대니까 별 놀라지도 않는데, 사도 요한의 시대에 100세를 살았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환난 속에서 사역을 하며 모든 스트레스 속의 삶을 살면서 100세를 사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블레싱 중에 블레싱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인생 말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가르치시고 치리하시다가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지중해 있는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이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서 천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 결과를 써서 전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 사도가 펜을 들어서 이것을 교회로 보내면서 썼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는 전달하는 전달자다 하는 입장. 그러므로 오늘부터 말씀을 시작한 요한계시록의 참되시고 진짜 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시라 우리가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들었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졸렸던 믿음도 번떡 깨어나고 그동안 힘들었던 신앙생활도 활력을 얻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본문 말씀은 1장 1절로 8절까지였습니다.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선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자를 알았고 오늘 본문을 또 읽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들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독자들을 향한, 또 듣는 사람들을 향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 저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쓰셨다 믿습니다.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기본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 가깝게 알아가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 중의 복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때로 요한계시록을 잘못된 시각에서 보면은 어떤 환상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얘기를 잘 풀려고 노력하다가 잘못되면 이단에 빠지는 것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 곧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시작하자마자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기 위해서 쓰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시절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자기가 갇힌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핍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그러한 핍박에 정치적 핍박, 사회적 핍박이, 민족적 핍박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편견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핍박 속에서 교회가 살아갈 때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복되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먹도록 피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핍박 중에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고 많이 읽어야 되는 책이고 그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그럼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우리 시작서부터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어떤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면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2000년 전에 1900년쯤 되겠죠. 19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사역하고 이것을 쓰고 있을 시대의 상황을 감안하면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흔하게 갖고 있는 성경책 카피 한 권이 내 손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쇄술이 발달 안 했으니까 성경책을 66권 갖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또 심지어는 신약 성경도 다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대표자가 나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회중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읽는 것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중이 만날 때마다, 크리스천들이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쓴 것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그 편지들을 잘 모았다가 오늘 요한 사도가 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편지를 보면 교회가 받아서 그것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성경 봉독 시간이 있고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유래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뭐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와 읽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복되다. 근데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겐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복.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복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으면 은혜는 끝입니다.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입니다. 저는 이웃의 목사가 너무 심하게 과격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언제 선택을 받았느냐 하면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하시고 창세 이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복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신 게 언제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다 불러내서 광야로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백성을 만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으시고 그들의 약속과 언약과 그 고백을 기초로 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 그 백성을요,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비교하긴 참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결혼식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날 국수가 나오느냐 설렁탕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례 앞에서 둘이서 약속하는 거예요. 뭘로 약속합니까? 반지 끼워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얘기하겠지만 반지의 의미는 나는 영원히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충성의 맹세거든요. 헌신의 맹세거든요. 반지의 동그란 것은 영원한 끝이 없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고백을 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주례는 회중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것. 뭐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의 약속을 통해서요. 커미트먼트.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냐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약속한 사건입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보면요, 세월이 지나가도 아버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되었다는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막 증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약속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업앤다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약속을 기억하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기 전에 약속을 맺었나니 너희가 약속을 저버리면 계명도 무효하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속을 저버리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가지고 고생시키기까지 하시면서도 또 회복시켜서 내 백성이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따르겠다는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 입술로는 나와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나를 사랑하지도 나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생활과 모든 태도로서는 나와의 약속을 깨트리고 있다.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냐는 태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지면 주일날 말씀 듣는 태도도 식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특별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주일날도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에 여러 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가시덤굴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습니다. 말씀은 천국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유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씨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것이 곧 내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요, 나의 현재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으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 들으라. 정치가가 된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으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어라.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아 사랑의 사도 요한을 가까이 하라. 신앙이 열버진 자여 바울을 주의해서 보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자여 야고보서를 잊지 마라. 장차 소망을 잃은 자여 요한계시록을 읽으라. 참 마음에 닿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달고 늘 하나님 말씀을 하루라도 안 피면 헛헛해서 견딜 수 없는 건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열면 이런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비전교회 시작하면서 연초에 2017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첫 주에, 두 번째 주에 우리 묵상합시다.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벌써 거의 반년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할 때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 1000번 읽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1000번 읽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늘 그 말씀에서 살아가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정말로 복 중에 복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는 복입니다. 오늘 묵상을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일 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내일까지 좀 기다리기가 좀 힘든 것, 이거 큰 은혜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한동안 안 먹었더니, 한동안 안 읽었더니 한 달이 지나갔는데 궁금하지 않다. 큰일 난 거죠. 이건 더 큰일 난 거면 내가 성경을 전에 몇 번 읽었더니 다 아는 것 같다.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책을 열고 내가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책을 생각하라. 그리고 성경책에 있는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따라 살아라. 그러면 복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한비전교회에서 늘 해마다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가장 큰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 참 제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근데 그것을 들은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선포된 끝에 요한복음 8장에 되면요 갈립니다.
참 제자와 가짜 제자가 갈려버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자유할 필요가 없는데 뭘 자유하라는 얘기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죄의 종이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마귀에게서 시작된 것인데 네가 다 마귀의 자식이니라.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말씀이 못 받아먹고 이해 못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예수님과 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면요, 이들이 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죽이려 하거늘 예수께서 피하여 그들 가운데서 빠져나가시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랑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나는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나누는 끝에까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비전교회에서 제자훈련하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자훈련할 때 저도 행복하고 훈련받는 훈련생들도 전체적으로 행복해 보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훈련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행복한 것을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면 한 달 한 달 갈수록 얼굴색이 좀 달라지시는 것을 가끔 발견할 수 있어요. 이분이 막 기쁘고 막 좋았었는데 정말 얻어먹은 표현은 발이 붕붕 뜨는 것 같았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감에 따라서 뭔가 심각해지고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걱정합니다, 목회자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제자훈련 들어오면은 숙제니까, 또 저희 교회 제자훈련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었습니다. 동그라미 하냐, 세모표 하냐, X표 하냐 했으니까 그거 부담스럽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자꾸 따라서 하다 보면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 더 생각하게 되고 말씀 생각하게 되고 자꾸 채워집니다. 한 2달 하고 나면은 하나님 확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 6개월 받고 나면은 이제 내 몸속에 성실하게 받으시면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뼈에 배기기 시작하면 나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훈련이 끝나고 동그라미표 할 데가 없으시면은 자꾸 이제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1주 빠지고 2주 빠지다 보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한비전교회의 제자훈련은 제자훈련 후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속히. 그래서 미니멈 3년, 맥시멈 10년 하겠다. 앞으로 사인업을 할 텐데 제자훈련 후편입니다. 한비전교회 3개의 훈련 과정, 4개의 훈련 과정 우선 세우겠습니다. 늘 해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나는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복음의 삶이라는 첫 번째 훈련 과정을 들어오셔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나는 누구며, 교회는 무엇이며, 신앙생활은 무엇이며, 기초적인 것,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삶의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의 과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분께 내가 생명을 드리고 십자가의 교환이 일어났는데, 생명의 교환이 일어났고 주님이 내 정말로 주가 된 분들을 중심으로 제자훈련 20주 받는 훈련을 계속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제자훈련생 9기생을 또 모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제자의 삶 다음에 말씀의 삶 과정을 넣겠습니다. 이 말씀의 삶의 과정은 한 클래스가 15명 이하로 시작하면 66권을 사차치 드셔서 통독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매주 만나서 그게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끝날지는 저도 개런티 못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몇 분이 남아 계시던 참 제자가 말씀을 붙들고 쓸 때까지 저와 함께, 사역자와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몇 번이나 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말씀을 들고 말씀을 먹고 온전한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 이 시간이 걸린다. 20주, 32주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금년이 이제 한비전교회가 10주년 되는 날 해야 하니까 10월달이. 여러 가지로 또 교회와 성도님들과 성장과 제자와 목회와 다 평가해 봤는데 역시 말씀이다. 말씀이 비면 신앙생활은 꽝이다.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말고요. 교제만 끝났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갖고는 다 안 됩니다.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지탱할 수 있어요. 믿음의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말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럼 마지막 4단계를 목자의 3단계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나 좀 커봤으면 좋겠다. 한비전교회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두 번째 전하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환란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환란이 지나가는 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겠습니까? 이민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민 갈 날이 멀지 않았다. 너의 손에 비행기 티켓이 있고 그 이민 갈 날짜가 하늘에서 통보가 올 것인데 하시라도 이제는 이민 갈 건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메시지를 정해준 거예요. 너를 지옥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천국으로 옮겨놓겠다.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예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나라는요, 가장 선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훌륭한 분이 왕 되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복이 있는가 점검했을 때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렇죠? 두 번째, 나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 이민 가는 날짜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도전이 되신다면 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는 날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죠. 예수님 얼굴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얼마나 실제로 사모하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내 믿음의 레벨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다고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날짜를 내가 안 기다리고 있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 세상은 무조건 내 거부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너무 좋고 기대가 되고 거기 살고 싶기 때문에 거길 내가 앙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나라에서 사는 동안은 내가 고통스럽고 구질구질하게 참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나라가 간절하게 없으면 이 땅이 좋아집니다. 사도 요한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핍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이 들어와서 교회와 교인들을 괴롭히는 문제였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핍박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유혹. 그 유혹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치 세상이 즐길 만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기독교인들을 부추기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좀 인조하고 잘 살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잘 살고 그럼 왜 안 되나요? 얘기합니다. 안 될 거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대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문영주 선교사님 요번에 오셔서 이집트 가셨다가 선교 보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미국을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저 그 말 믿습니다. 어떤 나라 분들은 미국에 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미국 가는 티켓이 생기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황홀해집니다.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어렵지만 계속 살아갈 때도 미국에 이민 간 날짜가 1년 남았다면 그 1년은 기다릴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1년 동안 이집트에다 뭘 막 쌓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준비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있는 것도 팔고 정리하고 다 준비하면서 그 1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미국의 대통령이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요,
세상에 좋은 시스템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종교 다 떠나세요. 그냥 세상에 있는 나라를 생각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만큼 조금 떨어지지만 그만큼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남미에 있는. 세계 2등이에요. 베네수엘은 지금 이 시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아프리카의 기아처럼 애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눈만 탁 튀어나와서 쓰레기통 뒤지고요. 어마어마한 석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한 건 뭐냐면 인기주의예요. 파퓰리즘을 시행했는데, 사회주의를 시행했는데 부를 공고리 나눠 가지고 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고 독재 국가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 북한 같은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부의 다크호스로 흘러갔었는데 그렇게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보니까 왕이 계속 하는데도 국민들이 잘 살아요, 사실. 그래서 의문이 가졌어요. 왕이 독재하면 못 살아야 되는데 왜 베네수엘라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잘 사느냐. 그렇죠? 그래도 왕이 독재를 하고 있지만 국민이 좀 잘 살아야 된다는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살아있다. 사람이 꼭 한 사람이 독재를 한다 그래가지고 한 왕이 독재를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꼭 나쁜 나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 왕이 헌신적이고 충성되고 정말 겸손하고 좋은 왕이라면, 그리고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라면 막 싸우는 것보다 왕이 다스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국민들이 그를 존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분은 오늘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술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알파요 오메가라, 난 시작과 끝이라.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끝에 내가 있다. 전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장차에도 시간을 넘어서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나는 전능한 자라,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만큼 그들을 사랑한다. Unselfish. 나는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유지한 적이 없다. 나의 모든 마음과 내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백성을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다스린 나라에, 그 나라가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간절히 임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욕팀 이번에 나가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Hallelujah, hallelujah,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제가 그래서 2절에다가 가사를 바꿔 붙였어요. No more payment day,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그렇죠? 그 나라에 가면 페이먼도 없고, 그 나라에 가면 크레딧 카드도 없고, 그 나라에 가면 내 속은 것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부러운 것도 없고, 그 나라에 가면 아쉬운 것도 없고, 그 왕께서 나를 모든 걸 가지고 목숨 바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잘생겼고 가장 부자 있고 가장 착하고 나만 사랑하는 남편만 있어도 어깨가 쑥 올라가 버리는데,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정말 남자를 행복하는 아내와 살아도 쑥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신부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그 나라를 삼하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가서 그런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뒤에 따라올 줄 믿습니다. 미투 기도하겠습니다.